2023년 3월 26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부모라는 위치에 대해 가지는 관심은 지대한 것입니다. 굉장한 것입니다. 10계명 가운데 이웃사랑에 해당하는 계명들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에서는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과 이 계명을 준수하였을 때 얻는 결과를 같이 언급합니다. 출애굽기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그 결과로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누리게 된다. 부모에 대한 공경과 이 땅에서의 장수와 복을 누리는 것이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성경은 잘 이해를 해보셔야 됩니다. 어떠한 뜻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규례와 율례를, 법도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가르친 그 율법을 대표하는 이 10계명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을 구원하실 구원자라는 고백이 그 율법에 담겨 있는 것이죠. 모세는 백성들에게 종이 되어 살 수밖에 없는 백성들에게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권위자로 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한 그들의 구원자이심을 가르쳤는데 이처럼 모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가정의 단위가 부모입니다. 어떤 자가, 어떤 누구가, 어떤 존재가 우리의 구원자인가? 어떤 누구가 이 종된 삶에서 우리를 탈피하게 하여 구원으로 이끌게 하겠는가? 그것이 부모라는 위치입니다. 권위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위치, 종되었던 애굽 땅에 매인 인생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인도자, 선생, 부모한 위치가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 가르치심으로 자녀들에게 부모의 권위에 순복할 것을 명령하셨고, 동시에 부모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쳐야 할 책임을 명령하셨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구원으로 인도해낼 책임이 주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런 부모를 공경함으로 그 가정은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모 초청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청년들이 우리 부모님들 같은 또 더욱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현실의 문제를 마주하고 살아갑니다. 오래 살아왔다는 것은 더 삶이 능숙하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 더 많은 어려움을 마주해오고 있다는 의미일 경우가 더 큽니다.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시당의 문제에서 여러 고민을 하게 됩니다. 시당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이죠. 어려운 시당 생활이지만 기쁨으로 구원받는 시당 생활을 하기 위해서 또 그 구원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깊이 유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예수님의 세 번의 논쟁이 등장합니다. 헤롯 왕과 사두개인, 그 율법사로 대표되는 바리새인과의 논쟁입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과의 논쟁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자신을 괜찮은 기독교인, 지금으로 따지면 그렇죠. 그때는 자기를 괜찮은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이겨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합니다. 세 부류의 인물들을 각각 세상과의 관계 가운데 세상을 더욱더 사랑한 이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의 현세를 너무나 집중한 나머지 현세에 매몰된 현세주의자, 마지막 세 번째는 개인의 의로움과 경건만을 중시했던 율법주의자들, 이와 같은 세 무리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색깔이, 종교적인 삶의 방향이 가장 옳다고 주장하겠습니다. 현대로 따지면 나 정도로 살아가는 그 시당 생활이 가장 맞다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그렇게 여기게 될 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22장에서 이들 모두와 충돌합니다. 의견은 좁혀지지 않았고 그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냐면 예수님을 죽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지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제시하고자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셨는데, 우리가 각자 신앙인이잖아요. 우리가 각자 삶을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고민하는 자들인데, 그 생각이, 그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더니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자들이 됩니다. 한번 천천히 하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헤롯 당원입니다. 헤롯 당원은 당시에 국무왕이었던 헤롯을 지지하는 인물들이죠. 유대인이면서 헤롯을 지지했던 인물들입니다. 당시 헤롯은 로마로부터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라는 지위를 얻게 되었는데,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가 사실 이 헤롯에게 가장 어울리는 칭호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사실 헤롯은 탐탁지 않은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이둠의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에돔 출신이란 말이에요. 에서의 후예인 거죠. 정통성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헤롯을 반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나타난 헤롯 당원들은 다르지요. 헤롯을 지지해요. 헤롯의 왕됨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선택을 했겠습니다.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만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 그 당시를 지배하던 로마,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사회적 이슈들, 사회적 문제들, 사회적 통념들, 그런 것들에 굴복하여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질문을 예수께 던지게 된 것입니다. 어떤 방향으로도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께서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 유대의 구원자가 아닌 것만 같았고, 만약에 세금을 내지 말라고 이 세상과 척을 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이 세상 가운데 고발당할 위험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굉장히 대단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아실만한 대답이에요. 이르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어야 합니다. 경건하다고 일컬어지는 이들도 그들의 주머니에 돈을 꺼냈더니 그 돈에는 다 무엇이 새겨졌냐면 카이사르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들의 지배를 다 이해한 겁니다.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함몰대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모든 것이 다 카이사의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카이사의 것이죠. 내가 사용하는 돈, 내가 향유하는 문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체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터들, 내가 앞으로 살아갈 계획들, 그 어느 것 하나 카이사의 것이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함몰대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쩔 수 없다고 외쳤던 헤롯 당원들에게 합한 그러한 대답이죠.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셨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쳤다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하나님의 것은 누구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렇고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모든 유대인이 그렇고 헤롯 당원이 그렇고 유대인이 아닌 자들도 그러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것임을 잊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닌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것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하신 답변입니다. 예수는 그들의 모습이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삶을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을 당연하게 여겼던 그들의 모습을 틀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시기장에서는 그 다음에 사두개인과의 논쟁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지독한 현실주의자들, 현세주의자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에 대한 가장 중요한 설명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부활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부활이 없는 것이죠.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대표되는 신앙의 모습은 뭐냐면 현세주의적인 것입니다. 현재의 즐거움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현재 돈 벌고 현재 많은 걸 쌓고 현재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이해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터 이 땅의 기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이 땅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바라보며 기대할 때도 지극히 이 땅에서의 기준에 너무나 확고히 뿌리박은 채로 이해하려 합니다.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다. 너희는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무지하다. 당시 유대인들은 반복적으로 암송하는 18개의 기도문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두 가지를 언급하세요. 첫째가 무엇이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라는 것이 첫째 기도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은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도 이삭과 야곱이 죽은 이후에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썼던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자기를 그렇게 설명하시고 나타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익숙하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해왔고 기도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우리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것처럼 이 땅의 삶만을 치중하죠. 그렇게 살아가면 당연하다 생각해요. 매번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면서 두 번째 기도문은 무엇이었냐면 두 번째 기도문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 우리가 육체는 죽지만 우리는 부활할 것을 다 믿는 자들이죠. 이 땅의 삶은 잠시이고 이 땅의 삶은 아득히 유한할 뿐이지만 우리는 부활한 이후에 영원을 살아갈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시간 고백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입버릇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사도신경에서 무엇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냐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죽을 텐데 그런데 반드시 다시 살 것과 부활할 것을 믿사옵나이다. 영원히 살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그것을 고백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일같이 고백하는 우리가 현재는 믿는데 죽음 이후를 믿지 않는 것이죠.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려면 지독히 현세주의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삶의 방향, 모든 삶의 결정들, 모든 삶의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에서 내가 하는 나의 포지션, 지독히요. 사두개인들이 어떤 이들이라면 이들은 제사장 집단입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일하던 유대인의 중요한 위치에 있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익숙히 기도하고 종교 생활을 영위했던 그들의 삶이 지극히 현세주의적이더라 말입니다. 이 버릇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 참 고백하고 우리가 매일같이 너무나 익숙하게 암송하는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그들이 그의 삶대로 살아가지 못해요. 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있음을 도무지 믿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고 질책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모습, 사두개인들의 지독히 현세주의적인 모습. 그러면서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던 그들의 모습들. 세 번째 예수님과 논쟁했던 부류는 어떤 자들이냐면 바리새인이라고 불리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조금 앞에 두 부류와는 색깔이 조금 달라요. 이들은 경건한 이들인 거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적인 인물들이에요. 거룩한 모습을 보이길 원했던 인물들입니다. 바리새인에 해당했을 율법사 중 하나가 예수님께 와요.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의 신학적 깊이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대답하셨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 또한 유대인들이 자주 암송했던 그 기도문이죠. 쉐마 텍스트라고 부르는데 유대인들이 자주 암송했던 신명기 6장에 나타난 그 말씀의 인용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느껴져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사랑이더라라는 겁니다. 사랑이는 감각적인, 감정적인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숭배하라고 해도 좋고 11조를 많이 내라고 해도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사랑을 요구하시죠. 저는 아무에게나 사랑하는 관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원하지도 않아요. 누가 저를 사랑한다고 해서 으쓱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저에게 어떤 큰 감흥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그런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상호작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으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사랑을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관계는 이해에 기초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숭배를 바라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자기 백성들이 이해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더란 말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더란 말이에요. 율법을 보면 명확해요. 10계명의 앞에 4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뒤에 6가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명확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첫째 되는 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둘째 되는 계명으로 이웃을 내 시신과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같은 것이다. 이 두 가지는 같은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라야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순서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사랑이 무엇인 줄 알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묻는 율법사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강령이란 말은 매달다라는 뜻에서 왔는데 이 말에 달려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말이 이 말에 달려있다. 모든 것이 다 어떻게 귀결될 것이냐면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에 달려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모든 율법을 요약하셨습니다. 권위 있는 해석이죠. 우리처럼 어떤 이들은 종교 행위에 매몰돼 세상과 결별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웃과 무관하게 살아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자기 의를 세우기에 충분하니까요. 자기 신앙생활에 만족하는 분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므로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야 그냥 적당히 자기 의를 세우는 신앙생활이 너무나 편하고 좋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거냐면 그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자기의 취해 있을 뿐이에요. 나르시스트가 되고 싶다는 거죠. 나는 얼마나 경건한가. 셋째 부류의 인물들인 바리새인 율법주의를 대표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기 종교 행위에 함몰당합니다. 남을 사랑하고 자기의 경건함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이룩해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라고 주장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 자기의 삶에서 이해한 하나님 나라라는 게 있습니다.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이 땅에서 행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이 땅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 진지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정말로 중요한 질문.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당연하게 세상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신앙생활 하는 이들이 있고 너무나 당연하게 다 기독교인이라 말하지만 결국은 현세주의에 함몰되어서 이 땅의 즐거움에 취해버린 자들이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자기의 경건을 세우는 데는 열심이지만 정작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조차 사랑하지 않는 이들인 거죠. 생각하는 것. 우리는 정말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이 그런 겁니다. 우리 특별히 부모님들의 삶은 신앙을 이어나갈 우리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는 것이고 우리 청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선배로 교사로 그렇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결혼해서 가장이 되어 그러면 더욱더 그러한 겁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있을까 보이고 있을까? 정말로 그러할까? 종되었던 가나안 땅에서부터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진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는 가르치고 있을까? 영향 미치고 있을까? 아무래도 이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뭘 이해하지 못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어떻게 예수께서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어요.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타나는데 그 마지막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다윗의 족보에 들어가시냐면 그것은 입양입니다. 입양입니다. 무관한 자가 가장 유관한 가족의 관계를 이루어내죠.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불러요. 은혜라고 불러요. 무관한 자가 자격 없는 자가 가족에 대해 속하게 되는 것.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이 되신 것이 그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우리 부모님들, 현재 함몰되어서 우리가 우리 힘대로 우리의 나름대로 최선이겠죠. 저는 여러분이 고생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애써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그냥 그러하겠거니 다들 그렇게 살아가겠거니 하고 살아가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었냐면 은혜로 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냐면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기도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니까 말씀에 몰두하지 않을 수 없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힘과 자기 계산대로 자기 한계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말아요. 그리고 그것을 합리화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올바른 신앙생활이고 아니면 예수님이 그것을 반대하셨어요. 그들과 다투셨어요. 그들이 잘못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그랬죠. 그런데 그들이 하필이면 권위를 가진 자들입니다. 너무나 큰 영향을 가진 자들입니다. 두 가지 이야기할 건데 첫째는 권위 없는 자가 되라는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 다음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23장에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모세의 자리입니다. 이해하시죠? 구원으로 인도해야 할 모세의 자리인 거죠. 종되었던 자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구원이시라고 그 구원을 가르칠 그 모세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서기관의 바리새인의 행태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무엇이든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반드시 본받지 말라.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병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들은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사랑받고자 합니다. 랍비라 칭함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왜 틀린 겁니까? 왜 그러면 안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겸손의 본을 보이셨는데요. 예수님의 겸손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과 좀 달라요. 저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대접할 음식을 준비한 문제를 다투었을 때 저라면 음식을 날랐어요. 그게 겸손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라면 다툼이 있기 전에 일어나 있었어요. 그랬겠죠. 또 언제나 예수님의 식사를 다 제자리에 준비하죠. 예수님이 오늘은 내 한턱 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물론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지만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은 다 그런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낮아짐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이 어디로부터 나는가를 그 사실에 관한 그 진리에 관한 철저하게 낮아지신 겁니다. 구원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나는가?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존중받고 존경받기를 원해요. 정말 간절히 원해요. 저는 친구 같은 부모님이 아니라 존경받는 부모님들을 원해요. 어린아이는 자기 몸을 가지지 못함으로 부모의 육체에 땀이 들어가야만 합니다만 그 부모가 수고해야만 하지요. 그런데 아이가 장성해서 그렇게 되면 아이로부터 그 자녀로부터 존중과 사랑받기를 원해요. 여기 우리가 방금 살핀 장면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관한 것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가르치된 위치에 있는 자들이죠. 그들은 이스라엘의 목자의 위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치에 있는 자들이 구원을 가르쳐내지 못하죠. 항상 권위 있는 자리에 서 있고 언제나 가르칠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은혜를 제대로 가르쳐내지 못하더라 말인데 그들의 삶이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그러면서 자신들의 삶의 방식이 자신들의 신앙의 방식이 최선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여기죠. 누가 영향을 받습니까?
그들은 말씀을 지키는 분에 보이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에 익숙해요.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데 그렇게 됩니다. 그들은 결국 랍비라 칭함받기를 좋아하게 되는 거죠. 결국 자기의 삶을 인정받기를 원해요. 누가 만약에 제 목사됨을 부정한다면 저는 기분이 나쁠 겁니다. 목사를 칭함받는 데 익숙하고 제가 좋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번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로 구원을 가르치고 있는가? 제 삶으로, 제 표현으로, 제 가르침으로 저와 누군가 우리 여러분이 교제할 때, 말씀을 나누고 이야기할 때에 제가 어떤 영향을 끼칠 때 정말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저는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가르침을 배우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것처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편한 대로, 내가 해오던 대로 삶이 하나님 나라라고 그냥 가르쳐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있는 삶을 나는 가르치려 하는가? 저는 반드시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제 몫인 겁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선생 하나여 너희의 있던 형제들아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아버지라 하셔야죠.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 예수님은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했어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했어요. 이것은 권위 있는 자에 대한 지칭이에요. 예수님은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하셨다.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홍길동도 아니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모에 대한 공경은 그 신앙인 어른에 대한 공경, 자기의 삶이 맞다고 주지 않아요. 자기의 삶이 틀렸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고치려 하지 않아요. 아버지라는 말도 지도자라는 말도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어느새 권위자가 되었고 우리는 어느새 우리의 신앙의 최선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권위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것이죠. 반드시 그래야만.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해서 우리 선생님의 위치를 굉장히 부담스러워 여기셨어요. 마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감당하기에 충성되게 사랑으로 잘 감당을 하셨어요. 우리 중 누군가는 그 부담스러운 위치에 서야 해요. 저는 목사가 됐고 우리 성도님들 부모가 되셨고 우리 청년들 부모가 되어야 되죠. 선배가 되고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 부담스러운 위치, 랍비라는 위치, 아버지라는 위치, 지도자라는 위치, 반드시 그 자리에 서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감당의 몫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기쁨이기도 하죠.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기억하십시오. 유일한 랍비는 아버지는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살아온 삶의 경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있는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말씀을 벗어난 삶을 합리화하지 않아. 이것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게 말씀의 강령이죠.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가르치면서 매번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저는 여기 우리 부모님들 희망을 보는 거예요. 희망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그 옆구리에서 여자인 하와를 만드셨을 때 그리고 그들이 부부가 됩니다. 그들은 부부라는 관계를 가져요. 아득히 남이죠. 사실은 남인데 가장 가까운 이웃이 되고 내 사람이 돼요. 그리고 가족이 돼요. 하나님은 그런 아담과 하와를 보시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부모가 없는데 책임에 대한 영역 아담과 하와는 부모가 없는 최초의 인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러한 하나님의 선언은 부부란 단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부모를 떠나 다른 무엇을 떠나 한 몸을 이루고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 이들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고 가장 가까운 내가 되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섬겨요, 사랑해요. 최초의 공동체이고 최초의 교회이며 이것을 우리는 가족이라고 해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걸 보여주셔야 됩니다. 섬기는 것이 왜 부담이 아니고 기쁨일 수 있는가? 사랑하는 것이 왜 그냥 싫은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천국일 수 있는가? 사명인 것이죠. 중요한 것, 굉장히 중요한 것. 이것을 보여줘야 하고 그렇게 살려 애쓴다는 것을 보여줘야 해요. 절대 배신하지 않는 공동체. 저는 그게 있으면 좋겠어요. 신앙인들이, 참된 신앙인들이 결혼한다? 그럼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죠. 절대 배신하지 않는 공동체. 내가 연약해도 그것을 감싸줄 수 있는 공동체. 놀라운 공동체. 서로를 위해 헌신함으로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
그럴 수 있는 사랑이 꽃피고 웃음이 많은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기를 가장 존귀한 자를 대하는 것처럼 귀하게 대하는 공동체. 함부로 하는 거 원치 않아요. 함부로 하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자녀들이 그것을 봐요.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맛봐요. 그들이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기를 소원해요. 소망하죠. 그런 부분들을 보고 교회의 가르침이 선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단순히 부담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서로 섬김으로 정말 아름다울 수 있고 기쁨이 넘칠 수 있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 가운데 그걸 보는 겁니다. 이게 우리 부모님의 책임인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님, 권위 없는 자가 되십시오. 내 주장이 앞서지 않게 하십시오. 권위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사랑하는 청년들, 권위 없는 자가 되십시오. 내 고집, 내 주장 앞서지 않게 하십시오. 신앙의 어른에게 배우고 신앙의 부모에게 배우십시오. 실망한 일이 있죠. 모두에게 있죠. 그런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기대를 갖고 꿈을 꾸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똑같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13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는 7화라고 불리는 말씀이에요. 화 있을진저 라는 말씀이 7번이나 반복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누구를 향해 있냐면 여기 나타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지도자라 불리는 자들, 자기의 고집대로 믿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이 질책들을 보면 굉장히 신랄해요. 몇 가지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라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너무 무섭지 않아요? 너무 매운맛 아니에요?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가 그렇게 전도하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다. 이런 말씀을 해요. 외식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권위를 가진 채 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천국 문을 닫아 그들도 못 들어가고 그들로 인해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요. 그렇게 믿음을 걸어요. 두려운 겁니다. 제가 두려운 거예요? 제 신앙생활이 천국을 멀리하는 것이 되면 어떨까? 화 있을진저 외식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서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 하루 사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들은 종교성이 강하죠. 11조를 드려요. 어디까지 드려요? 박하와 회당과 근처의 11조도 드려요. 작은 것의 11조도 드려요. 그런데 그들은 형식은 있고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변하지 않도록 형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려요. 사랑을 버리죠. 맹인된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인도하는 자가 맹인은 어떻게? 둘 다 죽는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 맹인된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하루살이는 부정한 벌레 중에 가장 작은 거예요. 근데 그건 다 걸러냈는데 낙타는 부정한 동물들 중에 가장 큰 거예요. 그럼 무엇을 보일 수 있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단 말이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의 바리새인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무덤은 죽은 자가 속해 있는 공간이 더러운 공간이죠. 어쩌면 기독교에 있어서 죽음이란 것은 두렵고 저주에 가까운 거니까요. 죄의 결과이니까요. 그런데 그 무덤에 회를 칠하는 거죠. 나는 거룩한 척, 내 믿음은 괜찮은 척. 그런데 거의 가까이 갔더니 그들이 다 같이 부정해지죠.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것이죠. 정말 대단해 보이는 신앙생활인 줄 알았는데 같이 부정해진 죽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 돌로 치는 자의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말씀이 얼마나 많이 들렸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권위를 갖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거 싫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세요. 말씀을 부르세요. 종된 삶을 원하셔서가 아니라 구원된 삶을 우리를 부르시죠. 그런데 우리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국 선지자를 죽이곤 합니다. 구원을 원하지 않는 자들처럼 구원을 거절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정당화하는데 다른 자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부모님들, 권위 없는 자가 되십시오. 권위 없는 자가 되십시오. 반드시 그러십시오.
삶의 경험이 어떠하든 우리가 쌓아온 것들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권위 없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이 대단해서 괜찮아서 애썼죠. 고생했죠. 그걸 어떻게 부정해요? 우리가 기독교에 된 것도 그러나 은혜고, 우리가 기독교에 된 것도, 기독교에 살아가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제가 무엇을 원하냐?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주일에는 결혼식에 안 가길 원하죠. 휴일에는 새벽 예배에 나오길 원하죠.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신앙생활은 무엇으로 되어지는가? 우리는 무엇으로 힘입어 순종할 수 있는가? 무엇으로 남들이 다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할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가? 그것을 보이는 부모님들이 되시고 그 부모님들을 보고 우리 청년들이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온 앞에서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들을 하셨어요. 예수님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들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성전에서 나오고 계셨습니다. 왕으로 성전에 입성하신 그 예수께서 자기가 들어간 그 성을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하시고 그 성전을 부정하시고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죠. 헤롯 성전이 대단치 않다고 부정하시는 모습입니다. 당시 신앙 있는 자들이 세운 성전이 그들이 쌓아온 아성이 대단치 않다고 그것은 반드시 무너질 거라고 올바르지 못하다고 하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던 제자들이 헤롯 성전의 놀라운 그 건물들을 가리킵니다. 아직 다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대단한 위용을 자랑해요. 그래도 결코 무너지지도 않고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성전이죠. 제자들이 여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 어떻게 보이냐면 이 땅에 적응한 신앙인의 모습이 너무나 강력해 보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기뻐 보이죠. 보기에 좋아 보여, 부러워 보여. 세상에 적응해버린 기독교, 현세의 즐거움에 함몰된 기독교, 율법이란 자기 의로 만족해버린 기독교. 그런 신앙이 대단해 보였고 진짜 신앙의 삶은 초라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성전을 가리켜 이것이 정말 무너지겠는가? 무너지겠는가? 예수님이 뭐라 대답하셨냐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렸으리라. 반드시 무너집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돌 하나가 돌 위에 있으면 돌탑이라 우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반드시 무너진다. BC 20년부터 AD 64년에 완공된 성전이에요. 84년이나 걸린 성전이에요. 그런데 지어진 7년 만에 무너져요.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무너져요. 철저히 무너져요. 더 이상 재건되지 않아요. 다시 세워지지 않아요. 사람의 적당한 노력과 사람의 적당한 의로 세워진 성전은 다시는 바로 서지 못해요. 그리고 오직 은혜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시죠.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는 모든 자가 그래서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입양된 것처럼 우리가 성전을 이루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죠. 오직 은혜로. 청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반드시 헤롯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불신앙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적당히 나를 합리화하는 신앙은 무너집니다. 이 땅의 사람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많은 구원을 위한 사상이 있어요. 결국에 모든 자는 어떻게든 다 구원이 이를 거라는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많이들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결국엔 어떻게 다 구원에 이른다.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불신앙은 무너져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해할 수 없게도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그들을 위해 부활하시죠. 그 누구도 이 은혜를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부모님 되시고 여기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그리고 부모님, 모든 여러분, 권위 없는 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도 어느 순간 우리는 권위 있는 자가 저도 마찬가지. 어쩔 수 없다고 부정하는 게 너무 빨라요. 불평과 원망이 너무 빨라요. 권위 없는 자가 되십시오. 철저히 그런 자가 되십시오.
오직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에 있음을 믿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많은 이들이 믿는다마는 말씀에 떠나 있어. 어떤 이들은 자기의 신앙생활을 어쩔 수 없다 합리화해요. 세상에 굴복해요. 세상을 함닉해요. 자기 의에 취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어요. 우리는 은혜로 신앙생활해요. 우리의 기초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에 있는 겁니다. 철저히 겸손한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 두 번째로 무슨 이야기는 불신앙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렵게 생각해요.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내 신앙이 은혜가 아닌 것이, 은혜 위에 세워진 게 아니라는 것이 발견이 되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나 은혜로 세워진 신앙은, 은혜로 붙드는 신앙은 반드시 바로 섭니다.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 시간에 본이 된 놀라운 어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배우자에게 그러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십시오. 그리고 그 이웃에게 그러십시오. 신앙 안에 참 기쁨과 평안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애굽의 종되었던 우리가 다 자기를 위해 아득히 싸워야 되는 그런 아등바등 싸워야 되는 우리가 사랑하며 기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이것을 반드시 보여주셔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어른들이 자세히 살피십시오.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어른들의 존귀 여기고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른들의 시간을 본받으십시오. 뿐만 아니라 넘어지고 실수하는 애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데, 제게도 있고 우리 어른들에게도 있는데, 그 가운데서 다시 회개하고 은혜를 찾아가는 모습을 자세히 살피십시오. 여러분이 닮아갈 시간의 본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이,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이 땅에서 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하나님 나라를 보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